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년도에 그 세례를 받은 장치성 형제입니다. 예. 제가 요 며칠 동안 조금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열도 좀 나고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그 좀 코가 많이 막히고 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조금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좀 올리고요. 오늘 제가 간증할 순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다가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제가 간증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은혜 받은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맺은 말 이렇게 순으로다가 이제 제가 저의 삶을 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그 제가 간증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아마 시켜서 아마 제가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간증 예정이라고 집사님한테 문자로 다 연락을 받았고요. 연락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나? 이제 좀 고민을 할 틈도 안 주고 바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유선으로 전화로 연락이 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좀 치성 형제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이제 제가 확답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안 드리니까 이제 조금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 다니시면 치성 형제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하는 거 어때요? 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 좀 강압적으로다가 좀 느껴지게 이렇게 한 번 해야 되니까 좀 이번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선은 일단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제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제가 확답을 안 드리긴 했는데 아마 이제 집사님은 제가 이제 한다고 이제 믿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영 엄마랑 그때 같이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영 엄마한테 이번에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솔직히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솔직히 내가 예전에 이제 어차피 그 성령을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내가 아직 성령도 못 받은 상태에서 이거 간증을 해도 될까 이게 연숙자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연숙자매는 정말 너무 평온하게 해 그거 뭐가 그렇게 큰 거라고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려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막 저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제 너무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런 배신감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또 옆에 이제 또 아영이도 이제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영이한테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좀 아영이한테는 뭐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좀 장난 삼아서 야 아빠 이번에 이제 그 뭐 간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했더니 벌써부터 이제 막 얼굴에는 이제 막 심술보가 이제 그득그득 해가지고 아빠 하시라고 아빠 해야지 이제 아빠 막 떨리고 나가서 이제 실수하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막 놀릴 거라고 이제 막이요. 그런 이제 그 놀릴 수 있는 이제 아이템이 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빠 무조건 하시라고 아빠는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이제 제가 믿을 거는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다시 저희 그 지금 저희 가족들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또 그때 저의 좀 생각에 좀 변화가 조금 찾아왔고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간증 이것 또한 하나님의 쓰임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의 변화가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처음 부분에 이제 제가 그 간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누가 시켜서라고 했던 부분이 저희 집사님이 시켜서는 아니고요. 뭐 집사님은 저한테 약간의 그런 이렇게 조금의 강압은 있었지만 저한테 그냥 부탁을 하신 거고, 저한테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 느꼈던 점을 한 세 가지로다가 이제 요약을 해 보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때로는 엄격하시고 우리의 그런 잘못을 질책하시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느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삶에서 이제 그걸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 저의 그런 최근에 그런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추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 준비를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그 믿음이 없던 가정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다라는 주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의 그런 성장 과정부터 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뭐 형편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 저의 그런 상황 변화들에 대해서 이게 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성령을 이제 받으면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아껴놨습니다. 아마 좀 제가 빨리 성령을 받아가지고 요것도 이게 같이 앞에서 좀 간증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제 또 막상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이거 또 뭘로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예배 시간에 아마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목자님이 뭐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그냥 그걸 돌이켜 보니까 그냥 내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일어나서 여기에 온 거, 이 모든 뭐 정말 사소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 연락을 받은 이후부터 그냥 이제 현재까지의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짧은 기간의 그런 저의 그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좀 없을 수 있고요. 이게 더 특별한 내용이 없이 이렇게 다 작성을 해놨는데 엊그저께랑 그 어제 너무 은혜랑 그 감동받는 그런 간증을 들어가지고 어제 집에 가면서 아영 엄마한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다 지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엄청 이제 아영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또 다행히 아영 엄마가 어차피 그 간증이라는 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그렇게 평가받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가서 그냥 이런 간단한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한테 좀 힘을 좀 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또 저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냥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짜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한 시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특별한 그 이벤트는 없지만 좀 소소한 경험들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 본가도 뭐 특별히 이렇게 종교가 있진 않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좀 불교 쪽에 조금 가깝고요. 좀 다들 그렇겠지만 어머니가 가끔씩 절에도 조금 다니시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도 가끔씩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냥 유교 사상은 있으신데 뭐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불교에 가시는 것도 조금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불교 가시면 그거 땡중한테 왜 가냐고, 땡중한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뭐 집 짓고 할 때 이제 스님이 오셔가지고 풍수지리적으로다가 집 입구는 이쪽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또 그쪽으로다 집 딱 지시고 예. 그렇게 좀 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집도 그냥 여느 가정처럼 제사도 지내고 명절에는 차례도 지내고 그런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집이 큰 집이 아니고 작은 집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그런 제사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강압이 전혀 없고요. 어차피 큰 집에도 큰형님이 계시고 뭐 다 있다 보니까 뭐 제가 어릴 때 제사는 그냥 참석 했던 기억은 있는데, 조금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이렇게 제사에 굳이 이렇게 참석을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와이프도 조금 이득을 많이 보긴 했죠. 근데 이제 그 명절 때 부분이 이제 조금 제일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뭐 평소에는 근무 핑계로다가 제가 좀 참석을 좀 자제해 왔고 했는데, 올해 그 저희 큰 아버지가 이제 올해 초에 조금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이번 명절에는 좀 이렇게 와줬으면 하는 이렇게 눈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내려가게 되었는데, 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있는데 추석 전날 이제 아버지께서 어차피 그 친척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제사 지낼 때 좀 써야 되니까 좀 사과를 좀 따라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과를 좀 따라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냥 쫄래쫄래 이렇게 지금 따라갔죠. 사과 밭에 뭐 크게 이제 뭐 준비하는 거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과 밭에서 이제 몇 상자를 이렇게 조금 따고 그 다음에 다른 사과 밭으로 다 이동을 했는데, 여기 사과들은 이제 굵직굵직하고 이제 이쁜 사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개 이렇게 따가지고 조그만한 바구니에 이렇게 지금 따서 이제 그 차로다가 이동을 해서 이제 큰 그 상자에다 이렇게 옮겨뒀는데, 그때 순간 허리에서 근육이 막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느낌이 그 소리로다 표현하자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막 찢어질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두두두둑한 소리, 그 소리가 이 허리에서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움직일 수도 없게 이게 허리 아프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는 이제 그때 참 느꼈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이거 너무 심각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저기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프다라고 하니까 그럼 일단은 차에 가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오는 중에 이제 그 큰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큰 집에 잠깐 들러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지금 내려주시면서 이거는 뭐 친척들 오면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이쁘고 그 굵직굵직한 사과들 딴 그 상자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쓰라고 이렇게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거 하나님이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집에 왔죠. 간신히 집에 왔는데도 허리가 이제 계속 이제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야, 치성이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떡하냐. 이제 허리 아픈데 뭐 절은 할 수 있겠냐. 허리 아파서 절도 못 하겠는데 그냥 내일 그냥 차례 지내러 큰 집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아마 아버지가 뭘 그거 갖다 그래 그냥 와서 지서 지내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 다친 거니까 아버지도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타당한 사유로 이제 그 명절 그 차례 그 면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근데 또 그 다음 날 이제 그 추석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제 막 차례 지내러 오라고 이제 연락이 올 시간이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것도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번째 명절인데 참석을 안 하기도 뭐하고 해서 갈까 말까 그냥 연락을 해볼까 말까 이제 막 고민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좀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빨리 왔어요? 라고 하니까 그냥 오늘 빨리 지냈어. 그냥 끝났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추석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연숙자매한테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상남자이신 것 같다. 와, 진짜 상남자라고. 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차례를 못 지내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못 쓰게 만드시냐?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숙자매도 야 진짜 그렇다고. 아니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굳이 어떻게 허리를 그렇게 만드시냐? 그래서 아마 당신한테는 그 방법밖에 없었을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잘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했는데 잘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명절 지났으니까 이제 금방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 다 하느님이 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줄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운전을 평소보다 더 좀 과격하게 하더라고요. 터프하게. 그러면서 막 옆에 분명히 이렇게 좋은 길도 있는데 옆에 울퉁불퉁한 길로다가 가서 막 울퉁불퉁해서 막 허리 막 하지마 하는 그렇게 그렇게 아마 좀 뜨끔할 겁니다. 그때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저랑 좀 저는 허리가 아파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말하는 연숙자매가 약간 좀 서운한 부분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내 삶 속에 계시면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그 추석 지나고부터 이제 그 지금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살이 막 찌거나 뭐 그랬다고 하면은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을 뭐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쪘다기보다는 그 내장 지방 그리고 좀 복부 비만 조금 다 해서 좀 배가 조금 많이 조금 나와 있었죠.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를 보면 좀 이렇게 배만 보일 수 있는 좀 이렇게 배가 좀 많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 아윤이 같은 경우도 그냥 이 배 안아서 배 위에 올려놓고 이게 한 손만 이렇게 딱 해도 안정적이게 이렇게 딱 돌아다닐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는 또 아윤이가 제 배 위에 핸드폰을 딱 올려놓고 핸드폰 거치대로도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윤이가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제 배를 이렇게 딱 걸치더니 이렇게 쓰담 하면서 아빠 조심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알았지? 했는데 아빠 배에 아기가 있어요라고 하는 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은 어디서 들었지? 그래서 너는 교회에서 컸는데 이거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다이어트도 제가 필요해서 자의에 의해서 이제 하자라고 마음 먹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계속 뭘 먹으니까 이제 아마형 엄마가 조금 저의 그런 건강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진짜 먹을 때마다 이제 그 구박을 들으면서 제가 먹었습니다. 구박을 들으면서 먹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좀 제가 폭발을 해가지고 먹는데 자꾸만 뭐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조금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추석 지나고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그때까지 뭐라고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추석이 생각보다 빠르게 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좀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조금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좋은 핑계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 하나님 내 편이었어. 맨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편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참에 다이어트 하지 말까 할까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좀 들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이제 바로 병원을 좀 갔습니다. 이제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 이 병원 가봐라 저 병원 가봐라 이렇게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얘기를 많이 좀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느꼈을 때 이 허리는 그냥 동네 의원 가면 어차피 또 다시 큰 병원을 가야 될 정도로다가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조금 CT라든지 MRI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찾아가지고 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추석 연휴가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그냥 2시간 그냥 이렇게 아마 지냈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좀 얼마나 좀 급했는지 하나님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좀 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좀 크게 문제 좀 되지 않게 좀 이렇게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시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 그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이제 엑스레이 찍어놓은 거 이렇게 쭉 보시더니 그냥 협착 증상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근데 너무 조금 아픈데요라고 하니까 그냥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냥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때 뭐 허리 아프다는 병원을 한 군데만 가면 안 된다. 뭐 여기저기 좀 가봐야지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들어가지고 이건 오진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리치료도 안 받고 그냥 바로 회사로 딱 복귀를 했어요. 바로 회사를 복귀를 해서 이제 그날 하루가 지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또 다른 병원을 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한 동일하게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쭉 보시더니 뭐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그냥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아프냐고 저 이런 고통 처음인데 너무 아프다고 뭐 CT라도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에이 뭐 굳이 뭐 CT를 찍어 이 정도 가지고 이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그 뱃살은 조금 빼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허리가 좀 재발 위험도 높은데 이 뱃살이 좀 한몫할 수도 있고 좀 위험 요소이다. 그리고 아마 지금 허리 아프신 것도 이 뱃살 때문에 좀 허리에 무리가 와서 아픈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서는 이제 다른 병원 안 가도 되겠구나. 저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속 자매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추석 명절 지났으니까 이제 허리 안 아프게 금방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줄게라고 했던 말. 그리고 좀 다이어트도 해야 돼. 그런 말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마 저의 나약함을 아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좀 주의시켰던 것 같아요. 배가 문제니까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근데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식단 조절부터 하루에 한 끼 이렇게 해서 식단 조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서서히
좀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많이 좋아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허리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번 명절 때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근데 또 제가 그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고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고비들 좀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내의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흔들리게 되면 질책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좀 많이 힘들잖아요. 초반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좀 고비가 많이 있었죠. 그래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버텼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에 오면은 습관적으로다가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딱 열게 되죠. 냉장고 딱 열면은 또 바로 이제 문쟁 부문을 왜 여냐, 거기 뭐 아무것도 없다, 의지가 없다는 듯, 또 이제 또 우리 또 아영 어머니께서 또 하나님이 아마 연숙자매 입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아마 하셨겠죠. 그래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도 못 열게 그렇게 좀 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에 이제 제가 몸무게를 딱 체중을 딱 재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처음에 진짜 일주일 사이에 한 4, 5kg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빠진 거에서 와, 그래서 이제 어깨가 이제 으쓱으쓱해서 이제 연숙자매한테 가가지고 연숙자매 나 몸무게 몇 킬로에서 몇 킬로에 빠졌어. 그러니까 잘했어. 와, 축하해.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거는 누구나 해도 그 정도는 빠진다고, 하루 이틀만 굶어도 빠진다고 또 계속 뭐라고 이제 구박을 또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제가 좀 거만해질까봐 그랬겠죠.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유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기간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운동도 하고 유지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좀 도움도 주고 했습니다. 뭐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와서 뭐 그냥 바로 운동 갈 수 있게끔 뭐 아이들한테 신경 안 써도 되게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허락해 주셨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좀 운동도 할 수 있었고요. 칭찬도 좀 많이 좀 해주고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칭찬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개구리 왕눈이처럼 볼이 띵띵했는데 그래도 지금 턱선이 좀 보인다. 이제 이렇게 라고 이제 그런 칭찬을 좀 이렇게 좀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처음에 그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힘들 때 칭찬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칭찬을 안 해주고 막 계속 뭐라고 하니까 허기도 지고, 내가 이게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굶으면서까지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이렇게 또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릴 때 질책해 주세요라는 그냥 인내심을 주셔도 좋을 텐데 굳이 그 질책을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제가 그 회사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위치에 있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냥 이슈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그냥 간단한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문제가의 심각성이 좀 큰 좀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한데 이번에 발생한 거는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있는 그런 좀 문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제 성격상 시간도 솔직히 좀 부족하죠. 일단은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출근해서 정말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업무만 봐야 되고 어쨌든 고객이랑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통화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계속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 식욕도 없고
이렇게 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에 2, 3일 정도 만에 이제 업무가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2, 3일 정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의 업무로 인해서 좀 식욕이 억제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것 또한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뜻이었구나.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상남자이셨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정말 그 부분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좀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역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엄격하시구나. 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문제가 더 발생하면 요번에 뭐는 제가 한 2, 3일 만에 끝냈지만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조금 파급성이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예전 같았으면 야 물 떠놓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약속을 또 안 지키고 또 그냥 뭘 막 먹고 하면 다이어트를 실패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또 이걸로다가 또 질책하실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 솔직히 무서움까지 느꼈거든요. 무서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악착같이 조금 참을 수 있었고 주변에서 그냥 먹으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또 제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야 너 그러다 죽어 임마 라는 소리까지도 좀 듣긴 했는데 그래도 야 차라리 그냥 굶고 죽는 게 낫지 이거 회사에 문제 생겨서 죽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좀 참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또 요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빼면은 아마 요요가 올 거다. 요요 오면은 아마 더 찌고 아마 더 힘들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요요에 대한 걱정이 또 있어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를 또 조금씩 드렸습니다. 인내심을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질책해달라는 말 뺐습니다. 기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정말 기도 무섭다는 거를 이번에 좀 너무 느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기도 제목이라든지 기도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느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다이어트를 좀 이어오고 있고 이제 약속한 날이 오늘입니다. 예. 오늘까지인데 앞으로도 또 좀 더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너무 좀 행복합니다. 이제 너무 행복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래도 먹어도 이제 하나님이 질책 안 하시겠지라는 먹을 수 있다는 거 또 있지만 제가 그 다이어트 전에는 한 기도를 한 5분 이상 하면은 다리도 저리고 이 팔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운동도 하고 몸에 좀 살도 빼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도에 좀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아픈 것도 없어지고 해서 그래서 이 먹을 수 있다는 행복도 있지만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감사함 이것 또한 저에게는 좀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소소한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소소한 일상 누구나에게 다 있는 이런 일상들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계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바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엄격하시구나라는 그 세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지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렇게 제가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실 수 있는 것들이 진짜 정말 돌이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많은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들도 좀 종종 있고 한데 어쨌든 회사에서 하는 발표는 업무적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좀 쭉쭉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또 이런 자리는 좀 그게 아니고 저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더 좀 부담감이 좀 느껴졌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현재 저의 상황들, 그다음에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내용들, 앞으로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방향 등 너무 많은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아직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그게 강구를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 포함해서 저희 세례 동기죠, 성령 형제님이랑 진범 형제님도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항상 반대로 얘기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반세기 넘게 지구상의 절반의 나라를 잠식했던 그런 사상이 있죠.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채택한 국가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국가죠. 알고 계십니까? 이 공산주의 체제의 기초는 바로 이 사회주의 사상인데, 그 사상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물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면은 인간의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누죠. 가진 자, 부르조아, 못 가진 자,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사람을 또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말하자면은 가지지 못한 자, 프로레타리아가 가진 자, 부르조아를 공격하고 이 사회를 전복해서 새롭게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공평하게 잘 나누면 누구나 행복한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991년에 와서 공산주의 체제를 대표로 하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그랬죠. 그 나라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이것은 틀린 이론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던 그런 국가들이 사실은 그걸 접었거든요. 결국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주의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결코 할 수가 없다. 그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 자신과도 연결되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의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물질 분배 때문에 이루어졌다. 물질 분배가 공평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맨 처음에 잘못 들어서면 엉뚱한 막다른 곳에 도달하죠? 그런 것처럼 전제가 잘못되면은요, 항상 결과도 오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전제에 빠지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꼴도 보지만 이제 방향을 돌려서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도 인생에 잘못된 전제를 세우게 되면 나중에 가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는 내가 못 배워서야. 아, 이거는 정말 우리의 뭐 가진 것 없어서 돈 문제야. 이것은 정말 뭐 내가 빽이 없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전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깔고서 우리는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런 판단이 착각이었다면 나중에 인생에 커다란 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또 무엇에 눈을 돌려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가르침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어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읽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나 봐요. 근데 소출이 풍성해져 가지고 그 보관할 창고를 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창고를 지었고 그 창고에 자기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아닐까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을 모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을 모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참 어려운 시대에 정말 자영업 해가지고 홀로 선다는 게 참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는 뜻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죠. 저도 전에 잠시 한 1년 동안 제 소유의 학원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안식일 지키면서 소박하게 그냥 둘이 영어 수학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요, 이게 이문 남기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강남에서 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문을 남긴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야, 정말 사업해가지고
자기가 취할 이문 남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월급까지 주는 그런 사람, 참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근데 이 부자는 어때요? 이문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농사도 함부로 못 짓겠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농사도 저다가 그 출하할 때 이렇게 잘 시간을 잘 타야지, 뭐 태풍이 온다거나 자연재해 때문에 그냥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경쟁하는 그런 농산물이 많아요. 그것을 심어서 수확한 사람들이 많으면은 뭐 또 가격이 막 폭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도박과 유사하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윤을 남겼어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게다가 또 성견지명이 있어요. 앞날을 바라볼 줄 압니다. 소출이 넘쳐서 창고가 필요하다 판단했어요. 게으르고 그냥 인생을 막 사는 사람 같으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즐기는 데 다 집중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요. 곡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곡간을 졌습니다. 거기다 자기 소출을 또 보관을 합니다.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경영 능력도 있고 성견 지명도 있고 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었나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나, 내가, 나, 이런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모두 나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관심의 초점이 다 어디에 모아져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모아져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뭐 우리도 뭐 별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일컫냐면은 이기주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누리는데 그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내가 많이 누릴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내 것, 내 것 이렇게 강조해봐야 정말 내 것인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만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먹는 음식, 밥상에 차려진 그런 음식조차도 다 내 겁니까? 내 입에 들어가야 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루 식사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죠. 솔로몬 왕이 다 먹었을까요? 아니죠.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그 만찬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뭐 얼마나 돼요? 내가 음식이 풍요롭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루에 10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10개 먹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걸요.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옷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많이 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아침에 입고 또 점심때 갈아입고 저녁 때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보건대 집에서 편한 옷이 제일 많이 입고 있는 옷일 거예요. 추리닝 같은 거. 웃으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내 얘기하고 있구나. 집이 아무리 커서 막 대저택에 산다고 해서 뭐 방이 뭐 20개다 뭐 10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그거 다 내 건가요? 누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뭐 12시까지는 그 안방에서 자고 새벽 2시까지는 건너방에서 자고 4시까지는 사랑방에 가서 자고 그죠? 6시까지는 또 저 2층 방에 가서 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리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먹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석청과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석청 아무나 먹습니까? 나무에서 채취한 게 목청이고 돌에서 채취한 게 석청이죠. 그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연산 꿀 아무나 먹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 먹었어요. 메뚜기는요 중동 지방에서 남자의 스테미나 요리 재료로 쓰인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일찍이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입은 옷이 뭐예요? 약대 털옷이에요. 약대 털옷.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모피코트예요. 야, 세례 요한은 사실은 누릴 거 다 누렸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누린다는 게 상대적이에요. 굉장히 빈곤하고 가난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굉장한 걸 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는 뭐 흰쌀밥에 그 쇠고기 미역국 먹는 게 소원이었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찾아다니면서 뭐 건강식 한다고 뭐 보리비빔밥, 보리밥 비빔밥 저희 황미방앗간 있잖아요. 네? 보리비빔밥 찾아서 먹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원하는 식단이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누린다는 게 과연 뭔가? 인도네시아에서 손님들이 왔는데요. 점심때 저기 문이면에 있는 한정식 집에 가가지고 잘 먹고 났더니 저녁 때 또 대전에 갔더니 대전에서도 극진하게 또 접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 뷔페집을 갔어요. 몇 점 드시지도 못하더라고요. 다 남겼어요. 그걸 또 옆에 그 신학생들이 테이블마다 다 배치가 돼가지고 신학생들이 다 먹어야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소화가 안 돼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매실 있어요? 있어요. 탄산수 좀 2병 사오세요. 2리터. 그거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딱 돌렸더니 그거 마시고는 트리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음식도 뭐 누리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소화시키는 게 숙제잖아요. 도대체 누리는 게 뭐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눈으로 보는 거에 불과하다. 눈으로 봐서 그냥 좋다. 여러분들 그 돈 안 들이고 눈으로 만족하고 싶으시면 저기 창고형 할인 매장 가시면 돼요. 백화점 가면 되고요. 네. 그죠? 어차피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내가 잠자고 생활할 수 있는 집 다 한정돼 있어요. 그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뭘 누린다는 겁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참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이건 착각이에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는 내 육체야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곡식의 창고가 가득하면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충족되면 영혼의 갈증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까?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네.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어도 어울리는 옷걸이는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옷걸이란 사람 몸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물질로 영혼이 만족한다는 것도 이것도 지극히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서울에서 정말 평생 성공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그때 당시엔 굉장히 참 배고프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간장에다가 밥만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었대요. 바다, 버터, 옛날엔 바다, 그렇죠. 그거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간장에만 이렇게 밥을 비벼 먹어도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렇게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고급화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사실은 우리의 전제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삐뚤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지요. 시편 37편 1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부디 물질로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우매함은 범하지 않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또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돌려드릴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순서가 있어요. 그죠? 몇 년생이다. 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 그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건 내가 떠나더라도 후회 없이 정말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어. 나는 만족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인즉 한 젊은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청진기를 이리저리 들이대더니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병이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 15분 뒤면 죽습니다. 15분 뒤면 죽는데요.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15분이라고요? 젊은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편 배달부가 전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청년의 논문이 통과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한다는 전문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기뻤을까요? 이 청년은 머리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후에 또 우체부가 편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 편지는 그의 변호사로부터 온 것인데 유산 상속 문제가 잘 해결이 돼가지고
수백억 재산을 상속하게 됐다고 하는 축하한다는 문서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은 또 오열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우편 배달부가 다른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분홍빛에 예쁘게 그렇게 물들어져 있는,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꽃 편지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 젊은이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편지를 뜯고 보니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사귀던 여인이 이 청년의 청혼을 허락한다고 하는 그런 응답의 편지였어요. 이 청년은 어땠을까요? 자기 머리 움켜쥐고는 아 소리만 하다가 15분도 안 돼서 죽어버렸대요. 이 연극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순은 뭐예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뒤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인간의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15분 뒤에 죽건 80년 뒤에 죽건 100년 뒤에 죽건 죽음 이후에는 그 시간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5분이건 100년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영원만 있어요. 영원히 죽거나 아니면 영원히 살거나. 사람들은 다 죽으면 다 끝이지 뭐 다 똑같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 뒤에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대로 이 길로 오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 아니에요? 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이 주어진 이 시간은 어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그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잘못된 전제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구도자 되시길 원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